할렐루야. 오늘로 각자 성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전장 7장을 한번 우리가 쭉 볼 텐데요.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이방주의자들, 즉 율법주의자들을 향하여서 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또 그들이 율법주의에 빠져있던 그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주님을 만나야 삶의 의미, 어떤 신앙의 의미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어떤 각색해서 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주 현대식으로 어떤 분이 쓰신 건데 제가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어떤 C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C라는 여인이 L이라는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그 L이라는 남자가 완벽주의자였어. 완벽주의자. 그래서 처음에 그 C라는 여인이 결혼할 때는 그 완벽주의 그 모습에 반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남편이 참 처음에는 든든하기도 하고 막 자부심도 있고, 그런데 이제 가정 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그 엄격한 규칙, 아주 규칙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규칙에 의해서 너무너무나 그 마음에 올가매는 그런 것들이 있음을 경험하게 돼요. 잘하려고 막 해도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막 실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차 모든 면에서 이 C라는 여인이 자신감을 잃어갔어요. 마침내 의욕을 상실하고 막 절망감에, 깊은 열등감, 절망감에 빠져있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L이라는 남편이 우연한 사고로 죽게 됐어요. 처음에는 자신이 홀로 과부가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슬픈 마음이 있었습니다만, 솔직히 자신의 내면에는 어떤 해방감이 있었어요. 야, 이제 여기서 좀 해방되는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죽은 후 몇 년 후에 어떤 사람의 소개로 제이라는 남자와 재혼을 합니다. 근데 제이라는 남자는 특별한 이력이 있었어요. 어떤 이력이었는가 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에요. 좀 특별한 이력이죠. 그래서 전에 사고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 그래서 이런 경험 탓인지 이 제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어떤 동정심이 많고 이해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내가 좀 실수를 해도 에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따뜻하게 위로하고 격려의 말을 아낌없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세 남편과 어떤 제이라는 이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이 여인은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점점 회복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정이 어떤 엄격한 규칙, 완벽한 규칙이 아니더라도 또 이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전히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얘는 점점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고 또 한없는 애정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녀의 삶은 어떤 새로운 삶으로 활기가 가득 차고 또 매우 의욕적으로 또 미래를 계획하는 그런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여기서 이 C라는 여인은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크리스찬. L이라는 사람은 율법주의자들, 율법을 얘기해, 율법. 또 이 J라는 분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색을 해서 한 얘기인데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목소리로 한번 로마서 7장 1절에 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말씀한 내용이에요. 로마서 전체가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오늘 7장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뭐 모세오경을 비롯해서 뭐 구약의 성경 뭐 전체를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뭐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이렇게 율법 또 십계명을 포함해서 그런 내용으로 보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너무 잘 지키려고 애를 쓰던 사람들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빠져요. 율법 너무나 잘 지키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교만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그들을 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가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염소 새끼를 그 어미 젖으로 삶지 말지니 끓이지 말지 어미 젖으로 염소 새끼를 끓이지 말라라는 출애굽기 23장 19절의 말씀이 있어요. 그 율법주의자들은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보면요. 이스라엘에 보면은 싱크대가 2개 있어요. 2개. 칼도 2개, 도마도 2개, 식기도 2개. 그래서 육류를 유제품과 함께 조리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성경 외에도 그들이 목록표를 보면 해라 하지 말라 뭐 성경 외에도 엄청나게 뭐 음식할 때도 뭐 소금을 얼만큼 뭐 할 땐 놓고 이것저것 것들이 그 유대인들에게는 이 법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율법을 귀하게 여긴 것이 참 좋은 일이긴 해요. 귀해요. 그러나 문제는 그로 인해서 교만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주님, 나 저 바리새인과 같지 않습니다. 난 율법을 제 목숨처럼, 율법을 목숨처럼 뭐 11조도 드리고 주일 성수도 하고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주님, 나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런 교만한 마음이 오늘 바리새인들 가운데, 오늘 율법주의자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율법주의자들을 향한 오늘 답이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결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지만 지켜도 의로워지거나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요 오히려 율법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감할 뿐입니다. 라고 오늘 명확한 답을 본문에서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 말은 뭔가 하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즉 하나님으로 인해서 거듭나지 못한 상태, 예수님으로서는 거듭나지 못한 상태, 타락한 본성을 얘기하는 거야. 타락한 본성.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타락한 본성을 가졌을 때 너희들이 바리새인들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의 그 섬기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죄가 시작되었고 우리 주체 중에 그 죄가 역사해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에 거하는 사람들이 최종 목표는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아는 사람. 나는 저 율법을 지켜서 너무너무나 괜찮은 사람이야. 또 자기만을 높이는 이기심, 그런 의식에 빠진 사람이에요. 반면에 6절에 보시면은 대조를 이루는 내용이죠. 원래 6절은 이 벗이 들어가야 돼요. 원래. 그러나 이제는,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에는 그게 빠졌더라고요. 6절에 보시면 이 바리새인과 크리스찬들, 즉 육신에 있는 사람과 크리스찬들과 대조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러나 이제는. 그래서 이 본문을 그렇게 읽으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대조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5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자들은 율법을 지키려는 그런 자신의 의지를 확인하고 산다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영으로 사는 거예요. 영으로 사는 거. 즉 성령에 산다라는 겁니다. 즉 성령의 사역이 우리의 사역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뭔가 늘 주목하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 크리스찬들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뭡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우리 삶 속에 찾으려면 크게 찾으면 내가 갑자기 결단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길을 들어가서 주의 종으로 가는 그런 일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결단하고 갑자기 선교지로 가는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매일 반복되는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과연 뭘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저희 일주일의 삶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거의 저는 이 설교 한 편을 준비하면 일주일의 삶의 전부인 것 같아요. 이전에 목회할 때는 주일 설교 2번, 수요일, 금요일 새벽기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준비해서 했는데, 왠지 모르게 이번에 설교 한 편만 준비하는데 그렇게 벅차더라고요. 설교 본문을 정하고 며칠 동안 막 묵상하고 또 그 관련된 서적들을 쳐서 5권 이상 정독은 안 하지만 스킵하듯이 이렇게 중요한 것을 뽑아서 보고요. 또 원고를 기록하고 또 수정하고 또 집에서 온라인 수업하는 또 작은 아들과 또 함께 또 밥해 먹고 이러다 보면 일주일의 삶이 가더라고요. 이런 삶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 주시는 생각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하고 하나님으로 행동하고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너무 대단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는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으로 말하고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으로 행동하는 것. 그래서 오늘 5절 6절은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다라고 오늘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서 14절까지의 오늘 로마 7장 7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은 그러면 율법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인가? 율법이 이렇게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율법주의 빠진 자들을 오늘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 없다는 얘기인가? 그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이요. 오늘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내 죄를 알지 못했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7절은 율법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못한다면 그럼 율법이 죄냐? 율법이 죄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율법을 만들어 주셨겠느냐라고 바울 사도가 우리 역설적으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대답은 이것이죠. 율법을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계명의 보편적인 그런 예를 하나 들죠.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라는 그 십계명의 그 구절이 너 율법에 주어지지 않으면 너희들은 탐내지 말라라는 그 죄악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노란 중앙선이 있어요. 차를 가다 보면 노란 중앙선이 굵게 쫙 그려져 있어요. 근데 차도에서 이 중앙선을 넘으면 야 이거 죄구나 잘못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를 해요. 근데요 똑같은 도로인데 예를 들어서 중앙선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운전하다가요 좀 이렇게 가도요 몰라요. 그게 죄인지 아닌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중앙선이 그려졌으면 조금만 넘으면 어이 깜짝 놀래요. 이게 죄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는 겁니다. 오늘 율법의 기능이 우리의 죄를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고 오늘 7절에 바울 사도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이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오늘 7장 13절에 보시면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율법이 선한데 그러면 그것이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들이 죄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가 바울 사도의 죄에 대한 투쟁을 기록하고 있어요. 투쟁. 오늘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사도 바울은 지금 뭔가 행하고 있는데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음으로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실제로는 저것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바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원치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9절에 그 대답을 하고 있죠. 19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구절에서 우리는 두 종류의 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는 원하는 바로서의 나예요.
또 하나는 행하는 바로서의 나. 행하는 바로서의 나. 그러니까 원하는 바로서의 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나를 의미해요. 나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십계명을 아는 나, 율법을 아는 나를 의미해요. 말씀을 아는 나. 하나님 말씀을 알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실제로 행하는 바로서의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전혀 다르게 오늘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나와 실제로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는 행동하는 나라는 존재는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어떤 여성도분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막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야, 내가 이제 십자가를 내가 지어야겠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주셨으니까 나도 이제 십자가를 지어야겠다. 나도 예수로만 살아야겠다. 내가 이제 가정에 가서 내 남편 무슨 소리를 해도 막 내가 감수하고 우리 자식들도 잘 키우겠다 말씀 안에서. 그리고 이제 은혜를 받고 딱 집에 들어갔어요. 이 집에 들어가서 집에 문을 열고 보니까는 집구석이에요. 집구석이 막 남편은 어디한테 막 이제 들어오냐고 막 소리를 지르고 자식은 막 엄마 배고파 하면서 막 울고 옆에서 막 게임하느라고 난리고 막 집안이 막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원하는 바의 나의 모습, 좋은 마음과 선한 생각은 다 사라지고 나오는 말과 행동은 행하는 바로서의 내가 나와요. 내가 나와요. 자신이 원했던 것은 그것은 아닌데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나 이거 지키고 싶은데 내가 현장에서 만나는 것은요, 행하는 나로서의 원하는 바 나로서의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들이 겪고 있는 그런 어떤 괴리감 아닙니까? 현실에서요. 말씀은 잘 알고 있어요. 말씀은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잘 인식하고 있는데 내가 나가서 현장에서 만나는 것들은요, 그렇게 행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닌데 하면서 마음에 자꾸 갇히게 되는 이유는 잘못된 것을 알고 율법이 선한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17절, 18절에 보면 계속 말씀하고 있죠. 이제 내가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보면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내가 있는데 결국에는 그런 나는 사라지고 죄된 모습만, 죄된 언행만 나와요.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내 속에는 선한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나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줄구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바울 사도의 절절한 이 고백 참 전적으로 동감하지 않습니까? 물론요, 제 자신에게도 이런 모습이 참 종종 나타나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떠들고 그러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방황하는 모습을 볼 때가 너무너무나 많아요. 여전히 탐욕이 있고 분냄이 있고 옹졸함이 있고 음란함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하는 마음도 있고 참 그런 마음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내 연약한가,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굉장히 이웃들을 통해서 마음이 아픈 일들을 계속 한 3, 4일 거의 뭐 이거 한 달에 1년에 한 번씩 만나기도 어려운 사건인데 그런 사건을 경험했어요. 한 번은 제가 저 시장 가서 이제 거기 야채상인데요. 거기 보면 큰 매대에 이제 사과가 있어요. 그 사과를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막 고르려고 하는데 사과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한쪽에 보니까 조그만 바구니에 사과가 모양 좋은 게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누가 이게 놔두고 갔나 보다 생각하고 그걸 집어서 이렇게 좀 이렇게 고르는데
할머니가 뭐 소리를 탁 치면서 갑자기, 나가! 그러면서 확 뺏어가시더라고요. 내가 무슨 큰 죄라도 졌나. 그냥 창피해가지고 그냥 막 왔어요. 마음이 얼마나 내려앉는지 몰라요. 내가 무슨 잘못했나? 난 그냥 사람 없는 줄 알고 그냥 집은 것 뿐인데. 그러나 또 그 다음날, 자동차 타이어가 자꾸 바람이 빠져요. 자꾸 빠져서, 바람을 넣고 자꾸 빠져요. 그래서, 이제 정비업소에 가서, 타이어를 이제 펑크가 났다고 그래서 펑크 난 거 한참 막 찾더니 막 그 사람 잘 못 찾는 것 같더라고. 자그만 그런 바람인 것 같아요. 근데 구석에 하나를 이렇게 뽑는 것도 아니고 건져내서 이렇게 그래도 그걸 떼우고 있더라고요. 그거 맞아요? 그랬더니 맞대요. 찜찜해요. 그래서 또 살 것 같은데 다음날 보니까 또 바람이 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가서 얘기를 했더니 또 한참 찾더니 또 다른 곳에 또 구멍을 뚫으면서 또 10,000원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10,000원 내고 오늘 또 10,000원. 이틀 동안 타이어는 고쳐지지도 않고 계속 20,000원을 내니까 너무나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10,000원 가지고 또 치사하게 또 내냐 안 내니 또 몇 번 갔던 그런 정비업소기 때문에 또 그러기도 또 그러고. 근데 한편으로는 내가 구멍 때우러 온 게 아니라 타이어 바람 빠지는 건 내가 고치러 왔는데 전에 지내가 못했으면 그 다음날에도 해줘야 되는데 또 구멍을 뚫으면 또 돈을 내라니까 도저히 못 내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내면 안 되냐고. 알아서 가라고 막 귀찮은 듯이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 순간에 내가 10,000원에 내가 이렇게 옹졸한 사람인가. 또 그 다음날도 또 이상한 사건을 경험했어요. 저희가 이제 세 식구가 점심을 먹으러 백반집, 동네 백반집을 찾아갔는데요. 몇 번 갔던 그런 백반집이에요. 그래서 제가 백반 3개하고 이제 생선구이를 이제 추가로 시켰어요. 나중에 계산할 때 보니까 4인분이 계산된 거예요. 4인분.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생선도 따로 식사로 우리가 추가를 했는데 식사로 계산해서 주문했다는 거예요. 내가 생선 추가라는 말을 안 했다고. 이거 몇 테이블도 없는데 그거 보면 알 텐데 식사로 계산해서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소용없다고 그렇지 않아도 당신들이 식사로 시켰기 때문에 4인분을 계산해야 된다는. 얼마나 내가 마음이 또 상처를 받았는지. 뻔히 보면 아는데 3사람이 앉아서 먹으면 생선 추가지 그거를 또 밥값으로 또 계산해서 보니까는 많은 사람도 아닌데. 그런 사건을 이렇게 겪고 나서 집에 와서 보니까는 수요일까지 막 계속 그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사건들이 막 내 마음속에 확 자리 잡았어요. 말씀을 읽고도 안 들어오고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제대로 표현 못했을까? 내가 이 억울한 마음을 왜 못했을까? 그런 마음을 들면서 최종적으로는요, 내 자신이 생각하게 되더라고. 내가 이렇게 옹졸한가? 이걸 그냥 넘어가지. 그냥 지나간 일 넘어가지. 그렇게 못하는 나에 대한 그 옹졸함, 또 나에 대한 연약함, 그런 나에 대한 분냄 때문에 참 마음이 아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고 떠들고 하나님 앞에 막 서약하고 그러지만 이런 연약함을 우리가 볼 때가 있어요. 어느 사도 바울도 이런 혼란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자신을 바울 사도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죄짓지 말아야겠다. 나 죄짓지 말아야겠다. 나 미워하지 말아야겠다. 분내지 말아야겠다. 라고서 결단을 하지만 여전히 죄짓고 살고 있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얼마나 비통했겠습니까? 절규하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오늘 3번이게 보면요. 주님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좀 건져주세요. 내가 행하는 것과 내가 아는 것과 하나님과의 말씀 속에서 그렇게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나는 너무너무나 비참한 사람입니다. 오늘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은요, 우리에게 절망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서 괴로움 속에서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책하며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바울 사도의 고백은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보세요. 믿는 자들이 죄 앞에서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탄식이 있기 때문에 믿는 자인 겁니다. 사실은요. 불신자에게는 이런 죄로 인한 탄식, 애통함, 절망이 있겠습니까? 불신자가 말씀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난 말씀 보지 못하는 거 괴로워. 그런 마음 있겠어요? 나 기도하지 못해서 괴로워. 나 용서하지 못해서 괴로워. 나 주일날 예배 온전히 드리지 못해서 괴로워. 나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지 드리지 못해서 괴로워. 나 이렇게 해서 괴로워. 그런 말씀을 갖겠어요? 그런 생각을 갖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께서 계셔야만 오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고통하고 탄식을 느끼고 절망하고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늘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것 자체가 벌써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누가 올 수 있겠습니까? 이곳에요. 어떤 사람이 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겠어요? 오늘 구원받은 크리스찬이라면 당연히 성령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면서 즉각적으로 마음에 괴로움이 와요. 그것이 우리 안에 영이 죽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의 고백은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오늘 25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리로다. 그러니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라. 오늘 바울 사도의 패배는요 끝난 것이 아닙니다. 패배를 넘어 승리의 근거를 바울 사도가 제시해 주고 있어요. 승리의 근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 오늘 사도 바울은요 본문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집사가 되고 뭐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도요. 아니 제 아무리 막 성경 박사가 막 성령 받았다고 막 해도요. 성품이 좋고 막 결심이 대단해도요. 자신의 힘으로는요 절대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욕심과 교만, 시기, 질투, 원망, 음란한 충동들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 속에 빠져서 탄식하는 것만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요한일서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분은 그 사람을 지켜주심으로 악마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마귀 시험에 넘어가죠. 이로 모든 사람이 죄의 종로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역시 광야에서 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으나 오늘 말씀으로 승리하셨죠. 바로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러나 죄의 통로인 육신은 여전히 존재해요. 그래서 그 육신의 통로를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거세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있어요. 어떤 복음입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이에요. 사실요, 우리는 죄와 싸울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떤 재주가 있고 어떤 능력이 있어도요,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 7장 14절부터 마지막 절 25절까지 말하면서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었던 것이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쭉 로마서 7장 말씀이 결론이 8장이에요. 8장 1절 2절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바울 사도가 오늘 바리새인들 또 그 당시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런 기록을 한 거예요. 거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이미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우리 옛사람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죽었어요. 그 예수님의 영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게 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방향만 한다면 내 삶과 육신이 아직까지 죄의 간섭과 정말 예습관에 빠져서 갈등한다 할지라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갈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라는 겁니다.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갈등, 오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이런 바울에게 있었던 이 갈등, 심한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 바울은 사실은 예수 믿기 전에 이런 갈등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부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데 대한 갈등이 생겼던 겁니다. 바울이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고도 자기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괴로워했습니다. 오늘 바울의 악이 뭡니까? 바울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도둑질을 했습니까? 간음을 했습니까? 살인했습니까?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더 살지 못하는 데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갈등을 겪으면서 비로소요, 바울은요, 거룩한 삶이 비로소 완성되어 나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 자신에 대한 절망하고 슬퍼하면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 거칠수록 전능하신 그 예수님, 하나님만을 더욱더 바라보며 의지했던 겁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치료의 광선을 씌워주시고, 부족한 것은 또 의로 채워주시고, 능력으로 붙여주셔서 더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바울을 이끌어 주셨던 겁니다. 제 자신만 봐도 그래요. 과거에 마린 목사에서 정말 믿음이 없어서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로는 갈등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야, 나는 목사인데도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내가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전하고 있는데 왜 그런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기도하는 죄를 쉬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기도를 하기 힘들까? 돈 1만원에 뿌리라고 그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돈만 사랑할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왜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내 안에 교만만 있을까? 왜 이렇게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좀 공부했다고 이 주변에 있는 목사님 속으로 얼마나 욕을 하며 삶을 살까? 그래도 또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결단하고 지금까지 와서 이렇게 뒤돌아보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그런 갈등이 있었기에 오늘 그래도 이만큼 분량이 되어서 여기에 섰던 겁니다. 그럼 어떤 분은요, 어차피 말씀대로 못 살 거 결단은 무슨 소용? 뭐 결단이야? 하나님 앞에 죄만 지어 결단할 필요 없어.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야. 여러분, 그런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어떻게 서시겠습니까? 죄로 인해서 여러분 갈등해야 돼요, 여러분요. 죄로 인해서 슬퍼야 됩니다. 죄로 인해서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또 결단하고 또 못 지켜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한 주님은 우리를 절대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결단하는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기뻐 받아주시고 결단하는 대로 살지 못해도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또 당신의 의로 채우셔서 그 갈등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갈등을 더욱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한 디딤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경험한 기쁨과 충만한 확신함이 분명히 우리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